하나님의 말씀 구약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심령의 기도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엄청 쌀쌀한데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데 충만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성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물이요, 염분이 2.5%밖에 안 되는데 바다의 생물이 썩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한국의 성도들이요 22%에서 25%나 되는데 왜 한국에 부정부패가 많고 죄악이 많냐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아도요 죄악이 근절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라고 봅시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영도할 때도 별별 죄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통치할 때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33년 동안에도 온갖 죄악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죄악은 더 강력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요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결국에 이 기독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론이요 축복의 전단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중요한지, 왜 축복의 전당이라고 할까요?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8절과 19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저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요 뭐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 예배 행위보다 귀중하고 가치 있는 행위는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 중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1조가 바로 뭔가니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해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무슨 집이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가 우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역대하 6장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집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복된 집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류 대학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국회의사당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과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등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산돌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제단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교회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 소금과 빛은 우리 인간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요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에 복지시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모자원 아니면 장애인 시설, 정신박야시설 당시에 1980년대에는요 한 45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455개. 그 중에 84%가 교회가 세워서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한국교회 전체 예산이 바로 1년에 4,500억이라고는 발표가 났습니다. 전 매스컴이요 한국교회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호평을 했습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교회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양로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 선교사들 파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그 같은 해에 4,500억 교회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같은 해에 술 먹어서 없앤 돈이 얼마냐? 2조 4천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조 4천억. 그러니까 2조가 술값으로 교회에서 쓰는 것보다 2조가 술값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술 마셔 없애는 돈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분은 예상하기를 4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호평하고 파괴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나라가 견디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요 토론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없어야 산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목부터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 무용론이고, 목사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듣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던데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잡아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발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을 800여 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석방이 되었다라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 중에 바로 그런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이미 공산주의가 돼가지고요, 독재하다가 결국에 교회에서 안 된다니까 모든 목사님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나라가 피폐해져고 백성들은 살지 못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이요, 온 세계를 테러와 잔인한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돈에는 우리가 여러 번 자주 얘기합니다만, 미국 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밑방이 된, 밑바닥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요, 결국에 축복의 전당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큰 축복의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요, 문명하고 잘 사는 선진국가들은 십자가 종탑이 세워져 교회가 많은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토옥한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예외 없이 인권이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가난한 나라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과 5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이 교회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더 큰 축복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올바른 양육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전당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돼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세심 없게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으며,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문제 해결받으며 악한 데서 조역 건짐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또한 말씀으로 완전히 덮인 바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